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의 말씀,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이고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야곱의 발걸음은 설레이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에는 자기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또 자기가 빼앗은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가 이전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일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야곱의 마음,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하였을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등장하죠. 마치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잠자고 돌을 베개하고 누웠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지, 하나님의 진영, 두 진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 연희동이 마하나임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연희동이라는 말이 연희진, 군대 진지로부터 시작된 마을이기 때문에 연희동이 마하나임이로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야곱이는 종을 보내어서 에서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하고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에게 갔던 종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이나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야, 아우를 만나는데 뭐 400명씩이나 사람을 데리고 옵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야곱의 마음은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냈습니다. 꾀를 내기를 동행한 무리들을 두 때로 나누어서 한쪽이 당하면 다른 쪽으로 도망가리라, 피하리라 하는 생각으로 꾀를 냈지만 그래도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곱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9절부터 이하에 있는 말씀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12절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야곱이는 주님의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벽에다가 옷을 걸 때 옷걸이에다가 옷을 걸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말씀의 고리에다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지혜고 귀한 일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졌을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여 보내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1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형의 마음을 살려고 염소를 준비하고 양을 준비하고 낙타를 준비하고 암소를 준비하고 황소를 준비하고 나귀를 준비해서 여러 때로 나누고 먼저 한 때를 보내고 그 다음 또 거리를 띄어서 그 다음 때를 보내고
거리를 띄어서 그 다음 때를 보내는, 그래서 차례차례로 형의 마음을 사보려고 애쓰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를 만나서 내가 누구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거든 난 야곱의 사람인데 당신의 형 에서에게 이 예물을 드리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하라고 말합니다. 어찌하든지 형의 마음을 사고자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형에게 마치 야곱이가 꾀를 내서 형에게 마음을 살려고 하는 마치 뇌물처럼 이렇게 말씀을 설명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뇌물이기보다 오히려 형과의 문제를 풀려고 야곱이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기꺼운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누구를 용서한다고 할 때, 또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할 때 말로만 용서를 받기 원하지만은 그러나 용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는 대가를 지불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의 화해에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야곱이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2절부터 야곱이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밤에 일어나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아내들과 여종과 그리고 자녀들을 먼저 강을 건너가게 만들고 그리고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하는 이 말씀, 홀로 남은 그 밤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밤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 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라 그랬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단독으로 대면시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단독으로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과연 내게 하나님이신가 되묻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날 때 하나님이 과연 내게 오늘도 하나님이신가? 야곱에는 바로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 씨름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그 씨름을 격렬하게 만들어서 그가 마치 환도뼈를 다치기까지 씨름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씨름하다가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듭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힘을 건네주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당신이 나에게 힘을 건네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는 말은 뒤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을 겨룬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룬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그러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것이 뭘까요?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쳐준 사람이죠. 하나님이 쳐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라 그런 말인 것이죠. 야곱이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야곱에게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 자의 평안함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야곱이가 되었을 때 모든 세상은 평정된 것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야곱이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는지 허벅지가 다쳤어요. 그래서 절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절름절름 절고 있었지만 아픈 상한 자리가 아픈 통증이 몰려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저 동쪽에서 동토오는 햇빛에 반사된 야곱의 이마에서는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노력과 힘이 중지된 시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었을 때 내 힘과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어찌해 볼 수 없는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까? 야곱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해 기도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았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그의 야곱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었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승리한 자같이 빛나는 얼굴을 갖고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내일을 향하여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속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평강으로 먼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야곱이 기도하던 기도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릅니까? 두려움 한복판에 있었지만 한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던 야곱을 이 아침에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주의 전에 달려나오게 하옵시고 말씀 앞에 자기를 대면하고 주님 앞에 나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 기도하던 야곱의 모습, 대가를 지불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야곱의 모습, 홀로 남은 바로 그 시간 더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치유가 넘쳐나는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에게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통토하는 이 아침, 날이 새는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가득 임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예물 속에 담겨진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뜻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며 거둘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그날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연회가 있는 날이 옳습니다. 하나님, 회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심유석 권사님 25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했던 일들을 치하고 격려받는 날이 오니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는 이날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